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산자와 죽은 자 여섯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옛날 그 일제 시대에 살던 사람은 우리나라가 일본 차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이 해방의 소식이 아마 아주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 더 기쁨이 더하겠죠.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이 일본 앞제비들은 오히려 그 기쁜 소식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맡은 종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어떻게 믿느냐? 자신이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믿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대새김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복음이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두 구절을 비교하면 복음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며 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가? 이것을 오늘 약속한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 이건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 이건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면 뭐가 거짓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구원받았다. 이건 미혹받아서 그렇습니다. 미혹받았어. 그래서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거룩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서 진리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럼 진리의 말씀이 왜 복음인가? 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이라 하는가? 진리의 말씀이 뭐죠? 결론이 진리의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말씀에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는다 했습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리의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르게도 표현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라 하죠. 하나님의 의. 믿음의 말씀. 그럼 이 말씀을 들어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믿게 된다. 뭘 믿게 됩니까?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어야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하고 또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습니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신 예수님입니까? 마음에서 말씀하신데 8절이 그렇게 돼 있죠. 8절에 보면은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다. 믿음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요.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반드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죠. 이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 두 번째 언약이죠. 두 번째 언약.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뭘 행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면 반드시 30장 6절에 뭘 얻어야 돼요? 30장 6절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 그 다음 생명 이 할례나 하나님 사랑은 결국 생명을 얻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래야 구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일을 하시잖아요. 그 한 가지 일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해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는 일. 복음이 이루어졌단 말은 구원입니다. 구원시키는 일. 이 한 가지만 하시거든요. 이 한 가지만. 그래서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구원의 책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이루는 일, 구원시키는 일, 이 한 가지 일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된다 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야 구원이 된다. 이게 믿음의 말씀,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려면 반드시 뭡니까? 뭘 얻어야 되죠?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럼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시 이제 순서대로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얻게 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말씀 이것을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걸 듣고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또 다르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또 다르게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6장 6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죠. 예, 영생의 말씀이 뭐죠? 영생의 삶을 사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의 삶, 다른 말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 반드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야 이게 복이지, 하나님의 생명 없이 영원히 살면 이건 엄청난 저주입니다. 저주.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을 하는 과정을 잠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왜요? 먹는 것이 해결되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해버립니다. 예, 피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6장이 뭡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6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좀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제자 말고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데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받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생명을 얻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 예수 믿으면 되지. 뭘 살과 피를 마셔야 되고 물과 피로 임한다 무슨 말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도 목사인데 그 아들이 목사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 아주 공부를 잘하는 장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해서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거 외에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신학교에 그걸 워낙 배워서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참 이걸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6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에게 그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니까 68절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란 것은 말씀. 예. 말씀 안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을 받아야 우선 여러분 안에 빛이 꽉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요. 그리고 이 빛이 꽉 이렇게 여러분 안에 차서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라.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예수 생명, 예수 이름이라죠. 이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12절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 이게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영생. 하나님 예수 이름이 생명 이름이죠. 생명의 이름. 그래서 왜 믿습니까?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영생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의 삶이 바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이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는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들을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그 안에서는 어디 안에 서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면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예, 구속, 예, 바로 속량,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들려요. 예.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고 들린다.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거 다 가짜라고 했죠. 안 믿으시는가 봐.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디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의 말씀을 듣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의,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매우 가까워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된다 이 말이 있거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인가? 진리의 말씀, 이것은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했지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서 진리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할 수 있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되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믿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나요? 예, 이해하실 줄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예, 정말 네가 믿음이 있나? 믿음 안에 있나?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죠. 예수. 예수 안에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네가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바로 로마서 10장 8절 9절 아닙니까? 8절 9절. 그걸 다시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살아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은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교회 와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 들을 때 예수님이 관해서 듣는 겁니까?
뭐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네, 이걸 우리가 아는 걸 말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말합니까? 여기서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입니다. 꼭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지옥에 안 간다니까, 지옥에. 네. 한 번씩 여러분 기도하면서 상상해봐요. 내가 지옥에 간다. 한번 상상해봐요. 예. 한 번씩 상상해보라니까. 그 뜨거운 데서 영원히 산다. 천년 만년이고 산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전 솔직히 한 100년만 있다가 또 기회를 준다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하고 이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 상상을 해보라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나는 안 간다 생각합니다. 나는 안 간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거의 다 갑니다. 거의 다. 천국 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예. 뭐 심지어 이름 거름하기도 뭐했지만 어떤 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라 다 그 가보십시오. 하려면은 그거 하려면 여러분 같이 가면 돼. 그거 가서 확인해봐. 영원한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하나로 구원식이거든요.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데, 복음이 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안 합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이 뭐랬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이걸 복음으로 믿고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하고,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누가 천국 가겠는가? 그건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똑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었는데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가?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의 성경적인 증거.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증거.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되어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걸 갖고요, 이 세 곳의 대배원 한 군데도 맞는 데 없습니다. 한 군데도 맞는 데 없어요. 한 군데도 맞는다, 한 군데도 맞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죽으면 내 말 안 하겠습니다. 복으로 믿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거듭나는 게 영적으로 살아난다, 중생이거든요. 어떻게 거듭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조금 강론을 하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뭐냐? 진리를 순종한다. 이 말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는 5가지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기록된 성경,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진리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깨끗하여 형제를 거듭시 사랑했다 말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23절에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이 시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썩지 아니할 시가 바로 뭔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 시라되어 있는데 그 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24절에 사람 사는 거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사는 거 뭐 잘생기고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뭐 잘 보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건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 잠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5절에 뭡니까? 25절에 무엇이 영원한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 뭐죠? 23절에 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오늘 진리의 말씀. 다른 말로 믿음의 말씀. 다른 말로 영생의 말씀. 다른 말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걸 들어야 너희가들이 진정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러 오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복음으로 믿었는데 이 복음과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거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조금 힘이 든 사람은 나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괜찮습니다. 예. 자유롭게 편안하게 드세요. 예. 그런데 눈은 감지 마십시오. 눈을 감으면 또 불러요. 그게 눈을 감으면 처음에 눈을 감고 듣지 싶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많이 잡으렀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이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눈을 감고 듣지 하지만 감고 있으면 이제 안 들려요. 못 듣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잠이 온다 싶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나가서 조금 이렇게 해서 듣기를 바랍니다. 눈을 마주 보면서 들어야 믿음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지난주에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백성. 그럼 좀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한번 보겠어요. 예.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예. 바로 삭개오, 잘 알죠?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 예,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9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정은 싹 다 빼버리고 지금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절. 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잃어버린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 안에 안 계신 분, 이게 바로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9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구원이 이르렀다, 이 집에 구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삭개오의 집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이루어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자신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오늘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자기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림이라. 그러니까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벌 떱니다. 아이, 목사님, 죽음 앞에 벌벌 안 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도 뭐 암 걸렸을 때 뭐 다리 힘이 풀겠다면서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세력, 사망의 세력 앞에 종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망의 세력으로 딱 잡고 우리를 무섭게 벌벌 떠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 마귀란 말입니다. 14절에 마귀란 말이에요. 14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내시면,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누구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한다 이 말은 마귀의 그 하는 일을 멸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한번 창조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영혼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서 15절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을 놓아준다 말은 뭡니까?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는가?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굳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을 시키는데 결국 뭡니까? 죽음의 공포에서도 해방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니, 빨리 가고 싶지, 빨리 가고 싶지.
그 좋은 나라 나군에 빨리 가고 싶지.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자, 세 가지를 알아야 되죠. 세 가지. 아브라함 언약. 첫째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할례 언약. 예, 아브라함 언약, 영원한 언약은 할례 언약. 할례는 어디에 합니까? 마음의 할례 언약. 세 번째가 뭐죠? 완전한 자. 또 해야 되나?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7장 1절 2절. 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다 아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뭘 할 수 있는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는 뭡니까?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이죠. 이건 육신의 할례를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2절 내 언약이다. 이게 내 언약이다. 그래서 내 언약을 통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 뭡니까? 7절에 보면 이제 너하고 언약을 맺는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및 내 대대 후손 사이 여기에 우리가 속하잖아요. 대대 후손 사이 이 후손이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었어. 완전한 자는 뭡니까? 완전한 자는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4절에 사람 말 듣고 살지 마라. 15절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다고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뭐랍니까?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결론이 뭡니까? 행하여 완전하라 했으니까 완전한 자가 되어 해주겠다. 완전한 자. 그 완전한 자를 뭐라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이것을 구약의 표현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세워주겠다. 이러면 다 알겠죠. 그런데 이것을 택한 자에게만 알려주시도록 8절에 이렇게 딱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이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이래 놨거든요. 예. 내와 너희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는 사람은 뭡니까? 뭘 듣고 살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완전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복음이겠어요? 물론 할례는 왜, 마음의 할례는 왜 합니까? 음성 듣기 위해서 할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는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완전한 사람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그만할까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집중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갑니다. 성경의 모든 이 복음들이 쫙 한 곳을 비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는 지금 이것을 증명하거든. 그래, 아브라함 언약이 이제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아브라함 언약이 요거다 말입니다. 요거. 예. 그리스도를 보냈어. 어디에 보냅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냈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완전한 자, 주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걸 똑같이 이삭에게도 했죠. 창세기 19장 19절에 17장 19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에게 똑같은 이 언약을 합니다. 자, 다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여기까지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예, 조금 뭐 지루하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또 구원시키는가? 아브라함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시켜요. 예.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이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을 건데 예수님은 어디로 어느 데만 어떤 데만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안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겠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만 찾으러 오신다. 그 사람에게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쉬운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이스라엘 집의 사람에게만. 이 성경 말씀을 좀 믿어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집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집이나 집에 사람이 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이런 사람이 택한 자란 겁니다. 택한 자이면 찾아오는데 어떤 자가 택한 자냐? 아브라함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 이 아브라함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찾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은 새 언약이 선포되는 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그 에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왜 세우는가 하는 게 나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는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했군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 서면 애굽에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종입니다. 종.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3절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여기에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쭉 말씀하시고 포로된 자가 되었는데 돌아오게 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에레미야 31장이. 여러분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켜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 470년이 지나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서 두 번째 언약을 맺게 되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맺느냐?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바로 이 구절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거기 안 있었어요. BC 1407년인가 8년인가 정도 될 거예요. BC. 그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 언약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우리 안에 오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을 굳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경으로 봅시다. 우리 성경.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오늘 언제요? 오늘이 언제입니까? 그때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믿는 날 성령을 믿는 그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리요. 다 믿잖아요. 다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들었다. 지금 너 앞에 생명과 복을 택할래? 사망과 화를 택할래?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하겠죠. 그러려면 이 언약을 믿으라. 16절. 이 언약을 믿으라를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예수님께서 돌봐주시죠. 예. 돌봐주십니다. 예. 맹인 바디메오에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와 허다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바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한다.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 돌봐주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는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겠습니까? 이 맹인이 우리를 말한다 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한 사람은 맹인이란 말입니다. 맹인. 보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면 맹인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 바디메오의 이 다윗의 자손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구절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다 봐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 언약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 돌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예.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여러분 아셔야 되거든.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이사야 55장 3절. 내가 이건 말로 싹 넘어가려 했더니 봐라. 시간이 또 다 됐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 길에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이라. 누구를 위하여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전에 했죠. 나를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통해서 뭡니까?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 언약이 무엇인가? 시간 관계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되새김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되새김해야 복음을 믿게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지도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아직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와서 3년, 4년 지났는데도 아직 주님이 안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내가 진짜 복음을 믿는가? 그럼 왜 복음을 안 믿는가? 이거로 믿는 거는 주님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식으로 이 복음을 잘 이해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복음의 말씀들은 되새김해서 되새김 꼭 해서 성령으로 믿어져야 복을 받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